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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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140여 년 되었죠. 짧은 141년인데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많이 변했습니다. 존경, 비웃음, 무시, 지독한 반감, 이런 순서로 변한 듯합니다.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리서치 업체 엠브랜트 트렌드 모니터가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지난 8월경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미지는 온화한 40.9%, 절제하는 32%, 따뜻한 27.6% 등의 긍정 이미지가 많았고, 천주교 역시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긍정의 답변이 주를 이루었는데,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주 싸늘하다고 하죠.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이중적이다, 33.3%,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라는 응답도 29.1%나 되었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가 국민에게 이런 인식을 받게 되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대강 짐작을 하실 거예요. 신천지 사태부터 정광훈 목사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코로나19의 주범이고 사회 악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죠? 불과 몇 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한 반감을 가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법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지독한 반감을 품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품었던 사람이었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느라고 아주 열심을 특심으로 내었던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으로서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모두 지키며 살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 613가지 세부조항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바울 역시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기울여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이후 선교사가 되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죠. 3차 여행 갈 무렵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나 헬라세계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들을 품었다고 해요. 그 반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반감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더 지독했겠죠. 그들의 반감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을 뺀 11명의 제자 모두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듯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그 결과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서기 380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황제로부터 10번의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기독교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지금 신앙인으로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애굽 제국의 한복판에 던져졌던 요셉처럼 바빌론 제국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로마 제국에 던져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의 변화의 삶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지독한 반감에서 무시, 비웃음, 존경받는 기독교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면 최소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쩔쩔매고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죄, 율법,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관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내용들이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의 이 혼인관계의 예를 꼬투리 잡으면 잡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꼬투리 잡으려는 마음을 보지 말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남편의 사망이 아내를 혼인생활에서 얽매이게 했던 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반대로 아내의 사망이 남편에게서 또한 이런 관계를 벗어나게 한다. 2020년의 사고가 아닌 2000년 전 사고가 필요하겠죠. 이해하는 방식.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결혼 생활들을 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도 남자만 숫자에 기록될 정도로 부계 사회였죠. 부부도 남자가 주인이 되고 아내는 가정의 일원으로 예속된 관계였어요. 그런 시절에 남편을 잘못 만나 평생 고생을 합니다. 결혼한 여자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폭력적이다, 사사건건 따진다, 엄격하다, 도박에 빠져있다, 술에 빠져있다, 나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고 좋아한다, 거기다 의처증도 심하다, 이런 남편과 살면 행복하겠는가? 지금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면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여자는 그런 남편이라도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표음에 나와 있죠. 19장 9절입니다. 그 당시 아내가 음행했다는 말은 아내가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음행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당시의 혼인관계를 예를 들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은 죄와 율법과 사망과 결혼해서 살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율법과 사망의 신부에서 우리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도 본문 중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죄, 사망,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새로 결혼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죠.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라 결혼한 관계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했지만 결혼식의 여러 순서 중 가장 중요한 것 신랑 신부의 서약이죠. 신랑 신부에게 어떤 남편 어떤 아내상을 가졌는지 바라는 남편과 아내상을 물어보고 그대로 서약할 때 묻습니다. 일반 주례자는 옛날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서약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할 때 신랑 예수님에게 주례하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현세 동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부를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되기를 약속하고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큰 소리로 서약합니다. 대답하시겠죠? 이어 주의 성부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또한 묻습니다. 신부 죄인 누구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과 부주로 맞이하여 현세 동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되기로 서약합니까? 신부된 여러분도 큰 소리로 아마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기로 서약을 하면 이어서 주례자 하나님은 성원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위에 걸맞는 권리와 특권을 따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 3가지만 소개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간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을 말할 때 이 부분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부되는 우리의 필요를 신랑 예수님이 아시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3번째, 예수님의 인격적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도의 부부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에 나오는 솔로몬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신부된 교회와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각으로 아가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닭살이 돋을 정도예요. 닭살 돋는 구절 몇 소절을 보면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7장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항상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랑 예수님의 신부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놀랍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며 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신부에게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다 이렇게 말하죠.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아이를 얻는 것처럼 그렇죠.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죄와 결혼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신부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은 그 말법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결혼식을 한 후 주님과 같은 마음을 쓰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어도 그 후에 서로 각방을 쓰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도리가 없죠. 이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손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저명한 상담가인 레리 크랩은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말씀에서 인본주의 상담자에게 기독교 상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그 구절이 중요하죠.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들을 많이 품고 있는 이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맺힌 그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독한 반감에서 무시와 비웃음과 존경받는 기독교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